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서부터 13절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성공이나 기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공한 이들은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도와 소원과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와 꿈의 달성을 위하여 피눈물 나는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의미 있고 자랑감이 되는 생애를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유명한 도빈스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성공을 배웁시다. 성공을 배웁시다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점을 발견했어요. 첫째, 건강했습니다.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야 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이고 비판적이며 부정적 논리를 펴는 사람은 병든 증거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었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흠없이 성실한 사람은 매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기록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보통 수준 이상의 지능이 있었다. 또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이외에도 강력한 집중력이 있었고 불가능을 추방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책에서 기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역사의 길이 빛나고 영원한 자랑할 만한 성공자가 되었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조카 롯과 함께 나왔어요. 금과 은과 많은 보석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고 가솔이 있기에 사람 사는 곳에서는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싸우는 걸 싫어했어요. 재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는 물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 간에도 싸움이 다투고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한 골육이라. 한 친척이에요. 가족이에요. 너나 나나 내 목자는 서로 다투지 말자.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싸우지 말고 내 종들, 나의 종들, 가축들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지 말자 하면서 타협안을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롯에게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왜 욕심이 없겠어요? 그 많은 가축과 보화, 보물 다 있는데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챙기고 싶고 내가 많이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롯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저 넓은 평지를 보고 네가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선택을 하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내가 차선으로 선택하겠다. 롯에게 첫 번째 선택권을 줬단 말입니다. 이런 큰 마음을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아침의 말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넓고 큰 마음을 좀 가져라. 그러면 큰 마음이란 무엇이겠어요? 첫째가 화목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마음, 넓은 마음은 어떤 것이냐? 화목하는 마음이다.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화목이 불가능합니다. 불화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파멸이 있을 뿐입니다. 미움이 사라져야 돼요. 화목하는 것이 넓은 마음이래요. 큰 마음이래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입니다. 왜 죽였어요? 그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형님의 재산을 가로챘나요? 어떤 미움을 살 만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단지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 제사 드렸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이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가인이 시기와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거야. 자기 동생을 미워했어요. 결국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픔이 있어요. 미움은 사랑도 소망도 믿음도 약탈해 갑니다. 다 빼앗아 가요. 그 사람의 상대방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단 말입니다. 왜? 미워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싫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다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원인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넓은 마음, 큰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이래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단계에 이르면 성숙한 신앙이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선생이요, 저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쳐 죽여야 됩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쳐라. 너희들 중에 다 하나씩은 죄가 있다 이거예요. 이 여인보다도 더 많은 죄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때 다 떠나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보냈잖아요.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스데반 집사. 그도 죄가 없어요. 미워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죄할 만한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없어요. 위대한 신학자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 하나만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일어났어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직분을 받았어요.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중에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반항할 겁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너에게 이러한 정죄를 받아야 되는지, 나는 죄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 거 외에는 없다 하고 불평불만을 할 겁니다. 따지고 대들을 쓸 거예요. 서로 막 다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왜 저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스데반 집사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시기 질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로 그의 생을 마친 거예요. 그것을 본 사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천사 같은 얼굴을 봤단 말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야, 그 얼굴이 천사 같구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원망과 원수 같은 그런 얼굴이 아니라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구나.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평안을 가져옵니다. 기쁨을 줍니다. 자신의 삶이 평안합니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기심을 초월하는 마음이래요. 큰 마음,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기심을 초월하는 마음이다. 사회가 혼탁하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기주의입니다. 나밖에 몰라. 내가 아니면 안 돼. 요새 정치에 많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강력한 후보자다. 서로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다 이기주의예요. 양보가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나를 지지해달라. 나를 밀어달라. 이게 이기주의 아닙니까? 내가 막 혼자 다 해야 돼요. 나 외에는 안 됩니다. 이게 이기주의제예요. 이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현대인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편견이에요.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또 하나는 게으름이에요. 편견과 욕심과 게으름이 있으면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열정이 없어요. 모든 게 소극적입니다. 태양은 뜨거워요. 그러기에 곡식과 식물을 잘 자라게 합니다. 사람의 가슴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정적으로 해보세요. 무엇이든지 미친 듯이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가능하다 이겁니다.
목적을 달성합니다. 다른 이들을 감동시킨대요. 넓고 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먼 곳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먼 곳을.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저것도 바라보십시다.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연약해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막 돌았잖아요. 흑사병으로 해서 유럽이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대요. 엄청난 인구가 죽었어요. 길바닥에 그냥 죽은 시체들이 막 널려 있어요. 썩어갑니다. 냄새가 나요. 그때 사람들은 쳐다만 봐도 흑사병에 걸린다 해가지고 시신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입을 막고 코를 막고 길거리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체들이 많고 막 썩고 막 그랬대요. 유럽의 전체가 다 흑사병으로 해서 3분의 1이 다 죽었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심각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적이 있다면 불신앙과 낙심과 좌절 그리고 염려라고 합니다. 좌절이 하면 안 돼요. 실망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낙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좌절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누가 보호해줘요? 대통령이 먼저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세계 어디에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그 나라에서 도와주잖아요. 본국에서, 자기 모국에서 도와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단 말입니다. 죽어도 살겠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넓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희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의 세계를 바라봤다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나이 들고 70대 너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여러분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떠날 수 없어요. 왜? 자기의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떠나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족장의 아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았으나 그 가슴속에 항상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뜻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배낭을 짊고 무거운 발걸음을 갖고 옮겨야 됩니다.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쾌감,
성취가 대단하잖아요. 힘들지만 가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항상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교회인 겁니다. 가정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것도 바라보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양쪽 면을 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을 바로 하여야 한다. 선택을. 지금은 그런 광고가 없지만은 오래전에 선택할 수 있는 광고가 있었죠. 세탁기나 냉장고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한 번 선택을 잘하면은 10년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런 광고예요. 지금 가전제품 10년 이상 쓰잖아요. 근데 옛날 수십 년 전에는 10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아직까지 기술 개발이 덜 된 상태죠. 근데 그때는 선택을 잘하면은 10년은 보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물건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10년이 아닌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배우자 선택을 잘못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고, 고로 선택은 행복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일회용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선택이 어떤 1년의 유통기간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선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다면은 여러분 영원한 선택을 한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편하고 좋아요. 간편합니다. 그러나 몸에는 해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요리해 먹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우리의 몸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결혼도 외형적인 것, 학벌이나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체입니다. 학벌이 좋다고 재산이 있다고 선택했다가는 일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이 아닌 돈이나 환경이나 학벌 같은 것을 선택하다가 후회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순간이에요. 사람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물질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명예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권력 있다가도 내려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은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잘 선택한 자는 한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세계 영생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인 것보다도 이타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롯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다는 뜻으로 바로 선택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야. 보이기에 아주 좋은 땅이야. 근데 롯은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아브라함 자기 삼촌에게 빼앗기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선택한 거야. 기다렸다는 식으로. 저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옥토밭이에요. 비옥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던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기 직전에 그러한 심판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평생 자기를 위하여 산 사람들은 남는 게 없어요. 다른 일을 위한 계획과 선택을 한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그만큼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창설한 김환란 박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고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채플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막 마음에 불 일듯이 막 그냥 감동이 오고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철야 기도를 합니다. 음성이 들려요.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들으니 여성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초상집에서 부모를 잃은 그 유족들보다, 그 자식들보다 더 슬픈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한국 여성들의 소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당신이 져야 하고 그 외에는 그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한국의 여성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 하고 자신을 그렇게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대 여자 대학교를 창설한 그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육신적인 안일보다 영적인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큰 마음, 넓은 마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적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롯은 안목의 정욕에 따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물질 물명의 호화로운 소돔을 선택하는 롯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헤브론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선택했잖아요. 거기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어디를 가는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영적인 일이란 뭐예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제단을 통하여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다 예배를 드리다가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제단을 잘 쌓아야 됩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일 성수도 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자녀들은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단 말입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찾아오는 곳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드시 성공할 것이란 얘기죠.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예배는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의식적인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봉사는 드리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며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넓고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릇대로 채워주십니다.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넓고 큰 마음대로 채워주십니다. 비전과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바로 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이기적인 것보다는 이타적인 것을,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해서 우리는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저 천국 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공자가 되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성공적인 삶을 잘 살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